이제 성가대도 또 찬양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빨리 코로나19가 극복되어지고 전체 백신을 다 맞게 되면 아마 면역 체제가 생겨서 예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리라,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또 조심하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마태가 본 예수님의 고난, 핏값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가 본 예수님의 고난은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고난의 전주곡이었다.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셨던 그런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누가가 본 예수님의 고난은 여러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얼마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빛으로 변했다는 겟세마네의 기도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본인의 자신에 대해서는 처절한 기도입니다. 십자가형을 앞에 놓고 육체가 무너져 내려가는 처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기도는 여러분 감동입니다. 폭창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땀이 떨어지는데 핏빛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구속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여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동이며 감사고 축복입니다. 그 기도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순환의 기도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고 종교적인 순환도 아닌 구원의 순환이었습니다.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만이 수행할 수 있는 구속주 되시는 고난의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주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으로 주님은 올라가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체포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줄 시간이 다가옴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러 감난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니, 고난의 현장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스스로 고난의 장소로 발걸음을 옮겨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기 위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39절의 본문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갔다는 이야기는 누가만이 표현한 표현입니다. 기도하시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습관을 따라 올라가신 것입니다.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9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에서 7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매번 진지하게 자주 기도한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가 어찌 보면 필요 없는 분이었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저 모든 일을 하실 때 기도라는 단어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만큼은 기도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5장 16절에 누가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만큼은 기도하실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다른 복음서는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꼭 누가복음은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에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할 때 꼭 주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지상 사역 가운데 이 누가복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먼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랬던 주님이 여러분 기도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해주는 말씀이 40절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기도의 패턴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베드로로 인해서 듣게 됩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줄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지하고 예견하시고 예언했던 말씀이 순환, 죽음, 부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이 줄곧 하신 것이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순환과 죽음의 그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날이 다가왔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4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늘 말씀하셨던 순환, 죽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인 것을 아셨기에 늘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에는 순환, 여러분 죽음을 말씀했던 주님이 그날이 다가왔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며,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표를 갖고 뜻을 갖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념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처절한 주님의 본인과의 싸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잔을 옮겨주기를 간구했던 우리 주님이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기에 원하시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고난을 자원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스스로 지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성경은 말하기를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 주님을 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때를 맞추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 장로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지금 체포하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읽었듯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께 다가오고 있는 그 시간, 우리 주님의 기도는 땀이 핏빛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착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마지막 지목하는 것이 입맞춤이었습니다. 48절에 보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배신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입맞춤은 사랑의 표현이고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거룩한 입맞춤을 배반의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그 휘하에 있는 경비원들이 누가 예수님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라. 사랑을 가증한 더러운 입맞춤이었습니다. 존경을 가장한 더러운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넘겼던 모습을 기억하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본 예수님의 고난과 누가가 본 예수님의 고난의 차별성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이 차별성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 우리 주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기도했고 정기적으로 기도했고
끊임없이 기도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강력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습관을 따라 정기적으로, 여러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뜯습니다. 늘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주님은 십자가형 앞에서도 의연하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가장 잔혹하고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이 사실을 아신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기도가 가장 약하고 나약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만 한다고 되나, 그렇게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최고의 액션이 기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혁을 통해서 이루은 거 아닙니다.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룬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힘도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나약한 자의 모습이라고 치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학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별칭으로 피의 메리라고 합니다. 수많은 피를 흘렸던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존 낙스가 기도합니다.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메리 왕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 낙스의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두렵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 덕분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목숨을 건졌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눈이 보면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차별성의 두 번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입니다. 피가 된 우리 주님의 땀, 고난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게 되면 극도의 고민에 빠지게 될 때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에 피가 배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장 잔혹한 무서운 형벌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네 핏방울이 되었더라. 왜 이 사실이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증거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진정한 인간이었기에 땀방울이 핏빛이 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인성과 신성에 대한 여러분 논박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가연설까지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진정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었음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걸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한 것입니다. 인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베라 데우스 베레 호모,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그분이 친히 인류 구원을 위해서 모세혈관이 터져나오고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은 핏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 사건 속에서 두 가지를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로 연결되는 전체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님이 마침내 인간적인 목숨을 버리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째 기억할 고난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특징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십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사인의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순환과 죽음을 거친 후에 비로소 구원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특징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되기 전까지 그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다운 특징은 고난의 장이었습니다. 왕자였던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로 고난의 과정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문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지만은 그가 왕이 될 때까지는 수많은 고난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고난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특징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고난받으러 오셨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운명은 고난과 죽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아니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고난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특징인 것을 누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에 대처하는 때 가장 좋은 비결 방법이 무엇인가? 이 고난을 이기며 대처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기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까지 참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력으로, 힘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비결은 기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여러분 순교하고 맙니다. 그 순교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환호를 합니다. 더 큰 환호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체포를 하고 말았습니다. 무교절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이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밖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의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사람들을 조직하고 오히려 구출할 작전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함으로 여러분 베드로는 풀려나는 기적의 역사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개인적인 고난,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고난 앞에 이사야 3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는 왕이었지만은 최고의 비결은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로 사내림이 편지를 쓰고 협박하고 오히려 공격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략회의도 아니었고 군사훈련도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도만큼 가장 나약하고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나약한 자의 방법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개인적인 고난이 왔을 때, 국가적인 고난에 왔을 때 선택한 방법은 동일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이야기하고 혁명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기도가 빠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너희에게 있다. 이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은 기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먼저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는 힘쓰고 간절함으로 모세혈관이 터져 나올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주님이 먼저 고난 받으셨음을 기억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셨고 주님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끝이 아니라 영광의 과정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가 희망이며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사순절을 지내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